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할 때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살 문제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원인이 거절감이라고 합니다.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이 자살의 주요 동기라는 말입니다. 열렬한 사랑에 빠져 있다가 애인이 갑작스럽게 변심함으로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양로원에 들어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들이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자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에 자살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절감이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세상이 버렸다 하더라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열심히 산 멋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 그도 역시 버림을 받은 인생이지만 성공적으로 산 인물입니다. 입다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서 버림받은 거절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늘 말씀을 듣지만 성경 이야기는 지금 입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입다의 이야기든 아브라함의 이야기든 모세의 이야기든 다윗의 이야기든 이건 다윗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주의 전에 나온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나를 향하여 말씀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입다 얘기 들으러 오지 않았어요. 우리 할 일 없어서 여기 입다 얘기 들으러 왔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텔레비를 볼 때도 저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만물을 볼 때 나와 관련 지어서 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 은혜가 됩니다. 저 사람 부자가 됐대, 좋겠다야. 너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 어쩌지 안 됐네, 이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거절당하고 불운한 인생을 딛고 성공한 입다의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이래서 훌륭한 사람 됐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잘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길르앗이 두 번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그렇죠? 그리고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여기 길르앗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길르앗 사람이란 말은 이 땅 이름이에요. 그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고,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란 말은 이건 두 번째 길르앗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땅 이름과 지역 이름과 사람이 또 아주 또 묘하게 같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 길르앗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본에 보면 매춘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은 길르앗에 사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춘부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매춘부를 통해서 낳은 서자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본초의 아들들이 늘 이 입다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야, 저 매춘부를 통해 난 아들. 그래서 늘 왕따를 시키고, 늘 입다를 못마땅히 여기고, 너는 우리 가족의 기업을 잇지 못해.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이 그 가족이 입다를 쫓아내 버립니다. 아니,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야, 저거 창녀에서 났대. 저 매춘부를 통해 난 아들이야. 저런 아들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우리 지역이 어려워져.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입다를 쫓아내 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생을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배다른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아니, 동네 사람들이 그를 쫓아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이 입다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입다는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처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사사기를 쭉 강의하면서 너무도 제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이게 내 모습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 입다는 고향을 등지게 되고 가족들과 사회와 지역에게 모든 이들에게 버림을 받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이것이 자신의 운명의 탓이거나 이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서 입다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쫓겨간 그 자리에서, 쫓겨간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길르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암몬 족속과 싸워서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불운한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소중하게 가꾸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버림받은 영웅입니다.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들었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이 비밀이 있을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입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거절감을 당할 때, 버림받을 때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에 반항을 하고 열차에다가 불을 지르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도 거절당함과 왕따당함과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희망.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을 좌절하고 가정에 대한 거절, 배신, 왕따, 혹시 이런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희망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희망. 어부가 어젯밤에는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지만 새 아침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힘차게 노저 배를 띄우는 것입니다. 입다는 고향인 길르앗에서 쫓겨나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갔습니다. 입다가 돕으로 갔을 때에 주변에 많은 잡류들이 몰려왔습니다. 입다는 그 잡류들을 모아서 일종의 게릴라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게릴라 하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네. 이 일종의 게릴라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독립군 부대를 조직했단 말입니다. 입다는 그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서 자기를 내쫓은 형제들을 찾아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 자손들을 기습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자기의 동족과 고난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입다는 보호했습니다. 게릴라 조직을 만들어 갖고 이 입다와 그가 조직한 게릴라 부대를 우리나라식으로 비교하자면 의적 홍길동이나 의적 임꺽정 같은 인물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다는 의적의 두목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춘부에게서 났다고 하는 이유로, 서자라고 하는 이유로 버림받은, 거절당한 서러움과 분노를 사회의 반항으로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배신감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자기에게 있는 분노의 감정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적극적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밥을 안 준대요. 그리고 그 여자는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이불만 들어쓰고 며칠 동안 그렇게 들어 앉은 사람들도 있대요. 저희 집도 이제 목사라고 해서 부부싸움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목사는 엄청 거룩한 줄 알아. 방귀도 안 끼고 트렁도 안 하고 그런 거. 뭐 이상한 거만 아침 이슬만 먹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나도 사람이다. 오후 시간 꼭 나오세요. 오후 시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사람이다. 저희도 부부싸움을 하면, 저는 지금 그렇게 않지만 옛날에는 부부싸움을 하면 지금 싸울 일이 없어요. 지금 부부싸움을 하면서 나가서 차를 막 몰고 갑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들이 딱지를 뜨는데 과속 딱지가 제일 많대. 스트레스를 거기다 푸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희 집 사람은요, 막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요, 밭으로 갑니다. 밭으로. 성산 농장에 가셔서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막 분노가 일어나면 청소를 막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저희 집사람이 막 후다닥 후다닥 막 털에서, 아, 분노가 올라왔구나. 감정이 지금 별로 안 좋구나. 네. 어떤 때는 슬쩍 한번 감정을 건드려 볼까 이런데, 왜? 건드리면 열심히 청소하니까. 저희 집사람은 이 성질이 나면, 죄송합니다, 이 감정이 올라오면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빨래를 막 합니다. 굉장히 창조적인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좋은 사모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밥도 안 주는데, 저들은 싸워도 밥은 잘 줍니다. 우리는 밥 먹고 싸워야 됩니다. 분노의 감정을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인격적 모독을 당한 것들에 대하여 복수심을 가지고 죽여야지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세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의 집안에서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 이세는, 막내 다윗은 마음에 염두도 없었습니다.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야단 법석일 때에 소외당한 자처럼, 거절당한 자처럼 다윗은 들판에 혼자 버려져 있었습니다. 형들은 다 왕 되겠다고 집안에 들어갔고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외감과 얼마나 거절감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는 버린가 봐.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뒤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자 사울 왕이 이를 시기하여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에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비참한 망명 생활을 합니다. 오늘은 이곳 정처 없이 떠돕니다. 내일이 기약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아무도 돌아보니 없는 이런 버림받고 거절당한 떠돌이 인생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옵니다. 잡류들이 몰려옵니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버림받은 자들이 다윗에게 600명이 몰려옵니다. 다윗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대항했습니까? 아닙니다. 입다와 아주 비슷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버림받은 그들과 함께 내일을 준비합니다. 식구들과 사울에게, 아버지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것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소외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왠지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왠지 왕따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입다와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 그 극한 감정을 창조적으로 그들은 사용을 했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내가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버림을 받았음에도, 거절을 당했음에도 꿋꿋하게 내 인생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갔던 입다에게 어느 날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는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일에 열심히 산 자들에게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도 도와줄 리 없고 거절당한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덩그러니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 일에 열심히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여러분,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구역에 있는 것도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입다에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지금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대항할 군대가 없었습니다. 길르앗에 지금 위기가 닥쳐왔는데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자기들이 쫓아냈던 입다가 돕당에서 독립군 부대를 만들어서,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서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입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7절에 보시면 입다가 길로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찾아왔느냐? 쫓아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을 구하느냐? 괘씸하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입다는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거나 그들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고 암몬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입다가 길로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시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이 버림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 불운의 사나이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는가? 저는 사사기를 그렇게 많이 강의를 하고 그렇게 많이 봤어도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입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부대원들의 전술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입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입다를 버렸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절과 소외감과 왕따를 느낄 때에 인생을 포기할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을 이렇게 해? 하나님? 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가 이래?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요, 어려움도 하나도 없고 그냥 복만 계속 받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삶은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요. 그럼 뭐로 믿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입다가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을 수락하면서 아주 또 중요한 말을 해요. 이에 입다가 길로와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제일 앞에 서라는 거죠. 너 죽어도 제일 앞에 서고 입다를 제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한번 따라해봐요. 자기 말을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여러분, 이게 아주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입다라는 사람이 언제 이렇게 신앙이 생겼는지, 길라앗에 교회 하나도 없고, 여러분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는 더군다나 교회 하나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여호와께서 이기하시면 이긴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렇게 쫓겨가고 거절당하고 배신당한 그런 삶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려 자기의 심정을 다 아리우는,
입다는 싸움에 나갈 때 이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측하여 보건대 이스라엘 길라 사람들이 쫓겨간 입다를 데리고 와서 맨 앞장 세워 우두머리를 세우고 암몬과의 전투에서 앞장서게 했을 때 여러분 입다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아리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기도를 했나 나오지 않지만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쫓겨난 인생입니다. 거절당하고 태어날 때부터 불운하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이번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승리케 하신다면 정말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따 후에 나오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그의 사정을 아리우는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왕따 되는 이런 고통과 소외감을 느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여기 오늘 자신의 입장을 여호와 앞에 나아가 고하는 입다를 주목하십시오.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혹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먼저 말을 하십니까? 성도들이 대충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앙이나 이런 역경을 만날 때에 두 가지 반응을 하지요. 하나는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일요일 성도, 일요일 성도 있죠. 일요일 성도. 기독교 중에서요 일요일 성도가 많아집니다. 수요일 성도는 아니에요. 그냥 일요일만 성도야. 그것도 주일도 아니고 일요일이야. 집사인데 주일이라고 말 한마디 못해. 오늘 일요일이라고 우리 말을 합니다. 일요일 성도 있죠. 수요일 성도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새벽 성도도 아니고 주일날만 성도야.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꾸 신앙이 다운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련이 찾아오고 왕따가 되고 거절을 당하고 배신감을 느끼면 시련이 찾아올수록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모든 신학생들이 다 영어를 배운다고 저는 선교사님한테 신학을 배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신학을 배우시는데 영어를 배운다고 할 때 저는 지금 영어가 급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제가 영어를 배운다고 그때 나갔으면 지금 목사가 될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영어가 급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급했어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배워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뭐 영어를 배워야 큰 인물이 된다. 큰 인물 존대. 나는 큰 인물이고 작은 인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성사님한테 가서 계속 영어를 배울 때 저는 성전에 혼자 엎드렸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엎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도 나는 갈 수가 없었어요. 제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만나주셔야 돼. 살아계시면 나를 진짜 불렀으면 하나님 나타내 주시든지 확정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부는 해서 뭐하고, 밥은 먹어서 뭐하고, 영어는 배워서 뭐하겠습니까? 네,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네. 자랑은 아니고 주님의 은혜지만 정말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책가방을 들 힘이 없어서 여자 신학생들이 제 가방을 많이 들어다 줬어요. 그리고 뭐 결혼하자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이게 뭐 총각이 이게 계속 금식만 하고 이게 좀 싹스가 있어 보인가 봐요. 예. 가방도 열심히 들어다 주고. 어려움이 올수록 저는 더더욱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이러는 찬송가 있습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1절에 나오고요. 4절은 이 풍랑 인연되어서 더 빨리 갑니다. 순풍과 여기 태풍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을 당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재조정하게 됩니다. 인간은 고통이 오면 인생의 가치관이 재정립이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풍이 불 때도 감사하지만 큰 풍랑이 일 때도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뒤쫓아오게 하신 것은 빨리 가기 위해서 바로 군대를 뒤쫓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이제 죽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봐라 쫓아오지 않냐. 뒤에 쫓아오는 바람에 여러분, 로켓가 불이 붙는 바람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불 붙어봐요. 엄청이 올라가지.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 뜨거워하면서 여러분 홍해바다를 확 건너간 거예요. 그거 빨리 가게 하시려고 그런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역경이 와도 순풍 때에도 감사하고, 순풍 때에는 역경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가는 사람. 여러분, 휴가철이잖아요. 휴가를 위해서 전 생애를 보낸 것 같이 막 휴가 가서 에너지를 다 쏟고 그냥 눈이 그냥 흘러래 하고 왔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휴가가 먼저 아세요? 내일을 준비하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쓰레기를 버리고 새로운 힘이 솟구쳐서 새롭게 살려고 휴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휴가 갔다 와서 휴가 갔다 와서 15일 몸살 알아. 신앙생활도 다 까먹고. 여러분, 그런 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셔야죠.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입다의 신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어떻게 입다가 이런 신앙을 소유하게 됐는지 난 그것이 궁금해요. 난 그걸 좀 연구하고 싶어요. 입다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께 어려운 가운데도 여호와께 구하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를 쥐고 있었는지.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배신하고 나를 왕따시켜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삽니다. 시작.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요. 혹시 여러분 가난하다고 혹시 멸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이 산다고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 있습니까? 못난 사람들은 그래서 죽습니다. 살아야 뭐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느 날 신앙생활, 일요일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는 여러분들을 보게 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뒤에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앞질러 가는 신앙을 여러분 보게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보여요. 그래, 너들 뭐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앞서 가. 나도 옛날에 해봤어. 옛날에 하나님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딨냐고 오늘 묻는 거지. 너 옛날에 뭐 했냐? 너 성교회장 했냐? 옛날에 기도해봤냐? 이게 묻지 않아요. 그러다가 앞서가는 사람들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날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먼저 믿었다며. 꼴에 비해서 그냥 겨우 일요일 날 그냥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그냥 그것도 간당.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 앞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인생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내가 막 싫어지는 거야.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지금 나. 그걸 거룩한 분노가 확 치밀러 올라요. 이거 아니야. 찢어야 돼. 이거 이제 끝내야 돼. 성령이 그러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 미적미적 살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 살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 들어가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편안하게 천국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천국을 들여보내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비참한 여러분들을 보게 하시면서 거기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네, 그리고서 주님이 흠과 티와 주름 잡힘이 없는 회복된 모습으로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힌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 하나를 놓치지 마시고, 다 버려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모든 걸 다 버려도 믿음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아멘. 마지막 하나는, 입다라는 사람은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을 이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자기가 불리해져요. 그런데 입다는 그 불리한데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31절에 보시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의문의 입다의 서원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입다는 약속대로 암몬을 치고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리야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버림받았던, 쫓겨났던 입다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가 길르앗의 머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꼬리가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시는 대로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기쁨이 충만했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게 누구냐면 입다에게 외동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외동딸 하나밖에 없어. 아들도 없어. 그 딸 하나야. 그 딸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하는 겁니다. 가슴이 덜컥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입다의 서원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다의 서원 기도는 무례한 서원 기도로서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기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깊게 재조명하면서, 야, 어디서 입다가 이런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지? 야, 이 입다가 어디서 이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쫓겨난 이 사람이, 분노로 충만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지? 그리고 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전쟁에서 이기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친다고 말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 그냥 즉흥적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흥분적 기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건 사실 잘못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명하는 말씀이 29절에 나옵니다. 입다가 서원 기도는 30절에 합니다. 29절 바로 앞절에 서원 기도가 어디서 나왔느냐를 추적한단 말입니다. 29절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잘 보세요. 29절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덮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입다의 기도는 즉흥적 기도가 아니었고 적어도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서 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입다가 서원 기도를 잘못함으로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원 기도에 대해서 아주 겁을 먹고 서원 기도는 나쁜 기도야,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는 나쁜 기도라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헌신이 없는 중에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서원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아침에 교회 한 번 나왔다가 가는 게 전부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녀들을 바치며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 약속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입다의 서원 기도에 대해서 39절에 보면 거기 외동딸이 죽었다고 나오고 37절에도 죽음으로 인해서 애곡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입다가 실제로 외동딸을 살아있는 인간 제물로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주석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이나 영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 죽음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여기 영어 선생님 계시지만 영어 성경에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녀로 바치기 때문에 애곡했다고 나옵니다. 입다가 외동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을 바치는, 자기 아들 딸들을 자기 신에게 제물로 진짜 죽여서 바치는 신은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아들 딸들을 불에 던져 넣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입다가 딸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기도의 근거가 어디 있냐? 에레미야 27장 2절에 보시면, 레위기참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아들과 딸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면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는 여러분 죽여서 여기 송장 다 눕혀 놓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여러분 번제물입니까? 그럼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죽여서 여기도 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입니까? 여기 산제물로 드리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첫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린다고 서원하는 바람에 제가 오늘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딸을 제물로 바친다는 말은, 잘 들으세요, 한평생 성막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한평생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중둔 삶을 드리는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해석이 요즘에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바쳐라 번제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인 번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 제물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제사로 인해서 그 제물로 모든 것을 대신한 것이지,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입다가 딸을 들였다는 말은 평생 동안 결혼도 안 시키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함께 살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서 평생 동안 수종을 드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 약속을 이행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외동딸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싸우지 마세요.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를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다고 드려서 제가 평생 동안 다른 일 하지 못하고 주일 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로 바치고 평생 동안 복음 전하며 사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 것이고. 오늘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때때로 정말 약속 한 번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이기심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 약속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해? 약속은 절대로 안 합니다. 약속을 하긴 하는데 언제 하냐면 아주 어려울 때, 궁지에 빠지면, 암 걸려 죽게 되면 살려주세요. 그럼 집 팔아서요 반은 바칠게요. 암 3기에 들어가서 의사가 정돈하십시오. 알려주세요. 땅 있는 거 팔아서 반 드릴게요. 그리고서 건강 찾으면 싹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궁지에 빠지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때 약속 기도합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약속 기도를 통해서 주의 종 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올람에 가갖고 지뢰를 밟았어요. 손 띄면 다 터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발을 떼어서 나를 살게 하시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뛰었는데 안 터졌어.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로 고국에 돌아와서 신학교를 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는데 죽게 되었는데 다 살려주시면 땅 팔아서 다 드린다고 해놓고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입 딱딱 걸었어. 언제 그랬냐고. 그 나중에 결국에는 또 암이 또 왔어. 하나님 고쳐주셔서 하나님 재발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재발이 없으셔요. 그런데 하나님 또 암이 왔어. 죽게 되었어. 그때 땅 내놓고 죽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해 놓은 36,000가지의 약속을 하나님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꼼짝없이 하나님 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아요. 세상은 변하고 꽃은 시들지만 별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 즉각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약속 기도는요 지금 하나님이 1순위야. 1순위. 금식 기도보다 40일 금식 기도보다 서원 기도가 제일 1순위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 변소 갈 때 틀리고 나갈 때 틀리다고 서원 기도를 드리면 1순위에 하나님 응답을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서원 기도를 해로울지라도 이 서원 기도는 반드시 지키셔야 돼. 아멘. 하나님 반드시 추적하시. 그런데 여러분 시시한 약속 기도라도 약속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했다가 붙잡히면 어떡해? 잘못 기도했다가 재수 없이 끌려가면 어떡해? 잘못했다가 우리 아들 돈 벌어야 되는데 목사 되면 어떡해? 선교사로 끌려가서 고생하면 어떡해?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남은 생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제 나무에 살지 아니하고 이웃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약속을 해놓으면요, 약속 기도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달라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약속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아직 이루어진 게 별로 없지만 끝까지 약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 안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 이 반드시 성산교회는 여러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일날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비워놓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를 보면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설교가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도 어떻게 이런 자리를 비워놓고 어떻게 예배가 가능합니까? 이거는 우리 심장이 그만큼 강박해졌고요, 그만큼 우리의 심장이 완악해졌다는 거는 거예요. 전 자리를 보면 지금 설교가 안 나와요. 잘 안 쳐다봐요, 자리지.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자리 잡힌 교회. 이런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운해 주시는 교회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분명한 것은, 보기가 어떻더라도 이 성산교회는 반드시 회복합니다. 제때 회복하지 않으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제때 회복이 되더라도 하나님 절대로, 저는 이것은 0.1%도 제 공로나 제 업적이나 제 목회의 업적이나 제 기도나 절대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만방에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약속하는 기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입단은 어렵더라도 약속한 것을 끝까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버리고 형제가 버렸지만 입단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버렸더라도 입단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다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전 우주 만물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비극적인 문명을 극복하고 거절과 버림과 왕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입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물러나고 싶을 때, 여러분 오늘 입다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억나게 하셔서 격려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꼬리 같았으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시